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작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로 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중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이슈는 전에 없던 열망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꽉 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생업까지 내려놓고 또 선교하러 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 헌신들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장 소중한 재원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 당시는 사울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만큼은 안디옥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표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기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 지키신다.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인데 자칭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다녀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총독인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바예수, 그 거짓 선지자를 늘 자기 옆에 두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꼭 물어보고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사실 사람 속에 불안함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으려고 했고 우리는 일단 전화라도 해가지고 내 뜻을 지지받거나 혹은 현실적인 어떤 도움들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 땅의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바로 옆에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로 권력자들 옆에는 자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언제나 바예수를 옆에 둡니다. 이 바예수라는 말이 꼭 그 사람 지칭하는 게 아닌 건 잘 아시죠? 상징성 있는 말인데요. 미신이나 점쟁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바예수로서 옆에 둡니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존재, 내 불안함을 안심으로 바꿔줄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때는 나에게 별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가차없이 과감하게 하나님이라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재미와 즐거움과 혹은 다른 행복과 만족을 쫓아다닙니다. 그때부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겉모습이 매우 닮았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늘 내 기도를 하죠. 내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말하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알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중심축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함을 안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내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둘 다 기도의 형태는 같은데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대로 행합니까? 나를 그렇게 내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바 예수를 옆에 두죠. 왜 둡니까? 자기가 안심하려고. 그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그러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랬던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중심축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를 옆에 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심하고 싶어서였다.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바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그 말은 눈에 보이는 바 예수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전에는 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했는데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불안함은 무엇일까요? 너 왜 그랬어? 이 말 듣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연결을 지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랬다,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다, 그냥 가차없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불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우리의 불안함의 핵심은 뭐냐면 정죄거든요. 정죄 당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우리를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안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단지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잘잘못을 가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너의 잘못이 너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내가 그거를 끊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로 끊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정죄가 없는 거야.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 죄인이야, 말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말도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할 수 있어. 야,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도 이제는 그것들이 힘을 잃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삶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끄심, 여러분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그거를 흡인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흡인력,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그래서 우리를 망함과 죽음으로 끌어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어당기시는 그 흡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기품도, 어떤 권세자들도, 심지어 생명이나 사망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를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예수, 내 눈에 보여서 나를 안심시키게 만드는 그것,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거 없어도 되겠구나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9절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까지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그가 갑자기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은 이제 갑자기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갑자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이름의 변경, 전혀 다른 차원의 이름 변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건데, 이름 바꾸도록 명령하신 건데, 이번 일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바꾸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었을 겁니다. 큰 자라는 이름이죠. 의미죠. 사울은 이제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 이름을 내가 붙들어야 돼. 사울. 근데 이제는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져도 살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한 거야. 특별히 바울이라는 이름은 쉽게 작은 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파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단절되다, 끊어지다, 멈추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끊어지고 멈추어서, 단절되어서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결단이 이 이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세상적인 것 끊어도 관계없다, 단절돼도 괜찮다, 나는 가능하다, 이거를 믿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고백이 시작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 꽉 차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난 망하고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 그렇지 않아. 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를 지으셨어. 그분이 네 하나님이야. 네 주인이야. 예수님의 피로 너를 샀어.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어느 자리까지 가는가, 외로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단지 대통령 될 수 있다, 국무총리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남들이 모두가 꺼려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못 견디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라면 조건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 어느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온전히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바예수,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혹은 부모든지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인맥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라고 하더라도 바예수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모든 오늘까지의 습관을 이제 중단하고 멈추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와 함께 어느 자리까지 간다, 어느 자리까지도 상관없이 갈 수 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지체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러므로 주와 함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